1월 3일 금요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의 참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신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2장부터 20장까지 그려진 예수님을 와서 보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은 덕망 있는 제사장 가문의 누뚱이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세속화된 제사장들처럼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만 했으면 장래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일은 없었지만 삶이 바탕이 된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한 세례 요한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세사모, 세례 요한을 사모하는 모임도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도 조사단을 보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추궁했던 것이지요. 너가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질문 앞에 선 세례 요한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딱 잘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는 아니요 라고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결코 아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에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침묵을 지키고 있기만 했어도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만 야릇한 미소를 조금만 흘렸어도 그는 단번에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이 존중받고 싶다는 것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지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존귀와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
문제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인정받고 명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은근히 그 영광을 즐기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은근하면서도 강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쳐버리고 엇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도 종종 이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외친 사람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사라지지요. 이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그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 오실 것인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27절이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종에게는 결코 시켜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일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한없이 귀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지극히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인생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돕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빠지기 쉬운 두 번째 함정은 힘을 다해 사람을 도운 후에 자기 사람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명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요. 인간은 충성한 만큼 애착도 강해집니다. 그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정성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추종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에게서 자유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던 것이지요. 자기가 붙잡고 있어야만 진리를 더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공동체에 있어야만 제대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낮춤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주님, 오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2020년 나의 결심이요, 우리 공동체의 결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올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간 올 2020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연약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산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